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의 초강대국은 애굽이었고요. 애굽과 동맹군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나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 시바죠. 거기가 구스와 시바. 이 3개국이 동맹군을 만들어가지고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하고 용호상박을 이루며 국제 정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죠. 주변 국들을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뒤에는 남왕조 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다가 드디어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고사 작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사내립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남왕조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들과 등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등거리는 등거리 외교는 틀렸고 이제 한쪽에 붙어야만 한다. 그런데 남쪽에 붙느냐, 북쪽에 붙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공론도 분열도 있었죠. 꼭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중국에 붙느냐, 미국에 붙느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같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중국하고 밀월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보는데, 그때 남왕조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외교적, 지정학적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유사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가 동쪽에서 발흥을 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갔었던 남왕조 유다국의 사람들, 또 앞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사건을 지금 한 150년 내지 200여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수리하게 짓게 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특정해서까지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원히 부끄러움이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40장 이후 계속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갖다가 새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 두 가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계획하시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늘 보고 공의와 의를 쏟아 부으라고 말을 하고, 땅을 보고는 그렇게 쏟아 부어진 것이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인간.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질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그 조각 중에 또 깨진 조각 하나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 현실 속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자기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우매한 모습에 관하여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페류나 같은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은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인간의 우매한 모습에 관해서 하나님은 진흙이 자기를 빚는 토기장에게 넌 도대체 뭘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넌 손이 없다. 네가 만든 거 아니다. 넌 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니들이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똑같은 그런 화를 자초하는 짓이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낳았어?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어머니에게 뭘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어? 나 같은 존재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했단 말이요. 자, 이런 말로 묻는 자에 대조된 이스라엘과 인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화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11절, 그렇게 화를 당할 자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장래일을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믿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져서 성령의 통치 밖에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당장 천벌을 내려도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대들고 할 수 있는 아무 고난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예.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천상천하 어디에도 내 통치와 지배에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공의로, 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고레스 왕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고레스 왕입니다. 앞에서 고레스를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이 뭘까요? 농산물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농산물. 구스가 무역한 것. 이건 무역국가라서 구스의 상인들이 무역하는 모든 물건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강건하고 장대한 그런 장사 같은 그런 남자들이 모두 네 것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전부 그것을 평정하게 될 것이다. 또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어 포로로 잡혀와서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야, 이게 참 통쾌한 장면입니다. 고레스 앞에 와가지고 고레스 왕이여 위대하신 바벨론의 신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했다.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용하셔서 당시 세계 국제 정세를 평정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렇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몰래 이스라엘을 보살피신다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을 들어 이방인이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초점 맞추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받을 삶이다.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영원 그러는데요. 우선은 실제 육신의 이스라엘을 보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민족이 1948년 독립한 이후에 2000년 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언제가 끝이 오죠. 근데 더 영원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교만을 떠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뭔가가 잘 됐으면 야, 참 운이 좋았다. 참 내가 똑똑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추고 자기가 주인 되는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 왜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거대한 국가와 세계 역사의 주관자뿐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단 그분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길을 주목해 보시며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창한 국제 정세와 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 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 후에 역사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된 자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